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9장 전체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중에서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 자, 찾았어요? 8절부터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대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니 백성의 언약으로 너를 주겠으며 땅을 회복하게 하며 그 황폐한 유업들을 상속하게 할 것이다. 잡혀있는 자에게는 나와라 하고 어둠에 있는 자에게는 나타나라 말할 것이다. 그들은 길에서도 먹을 것이고 모든 벌거벗은 산들에도 그들의 목초지가 있을 것이니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열기와 태양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인도하며 물이 솟는 샘으로 그들을 이끌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49장부터 54장까지의 이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쯤에서 다시 한번 이사야서 전체의 흐름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첫 장 처음에서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시는 것에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도 자기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다. 짐승조차도 자기의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 반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지만 정작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주변의 열국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지금 너희가 대단하다고 여기는 그 번영한 국가들 모두 하나님께서 장차 그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오직 내 백성 이스라엘만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주변의 강대한 나라들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만?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도록 하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더 정확히 말하면 유다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완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중반부에는 이제 그렇게 완악한 유다 백성들이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의 포로가 되는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멀리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걸로 끝이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걸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징계를 말씀하시면서도 항상 그 뒤에는 무엇을 같이 말씀하셨느냐? 항상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1차적으로는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질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의 후반부부터 이제 어떠한 내용이 주가 되느냐? 바로 그 고레스라는 인물이 예표하고 있는 진정한 구원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일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최종적인 구원이 이제 이사야서의 후반부부터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지금까지보다 더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이사야 49장부터 54장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 49장, 자, 여기 49 숫자 옆에 파란색 작은 글씨로 붙어있는 소제목 보이죠? 이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써있나요? 여호와의 종,
49장 옆에 여호와의 종. 자,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이 오늘 49장의 내용이에요. 자,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입니까? 자, 먼저 여호와의 종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사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였으니까요. 그쵸? 이사야도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자, 또 고레스 왕을 말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고레스 왕은 비록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유다를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키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게 되는 그러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도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들 모두는 비록 이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들 역시도 어때요? 우리와 똑같은 한 명의 유한하고 무력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한 묘사를 잘 살펴보면 이 존재는 단순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냐? 어떤 신적인 메시아와 같은 분이다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메시아적인 그 존재에 비한다면 이들 역시도 불완전한 인간일 뿐이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이 궁극적인 여호와의 종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종 하면은 그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모든 종의 항상 이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고레스 왕에 대해서 읽을 때조차도 또 다윗 왕에 대해 읽을 때조차도 우리는 항상 그 왕들 위에 오버랩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성경의 예언들을 읽을 때 특히 이 선지서들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성경의 이 선지서의 예언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좀 어렵지만 잘 들어보세요. 다중적이고 복합적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쉽게 말한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또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고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은 이 구원은 첫 번째로는 그 말씀을 들었던 유다 백성들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첫 번째 구원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그 뜻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복합적이고 다중적이다라는 의미는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은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 기간과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것을 통한 구원, 이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의미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디까지 봐야 하느냐.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마귀와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영광스러운 승리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의 심판과 구원 이렇게 세 시기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선지서의 예언들은 항상 이렇게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의 이 49장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자, 이제 말씀을 한 구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9장 1절부터 1절의 말씀. 섬들아 내게 들어라.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자, 여기까지만. 자, 섬들아 내게 들어라. 자, 하나님께서 섬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세요. 자, 이 말씀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어디까지 들려야 하는 말씀이냐. 모든 땅 그리고 모든 육체
아주 멀리 있는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이 다 듣고 청종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 바로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한 소식을 먼 곳에 있는 모든 이들아 들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복음은 그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들려지는 소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이들이 들어야 되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소식인 거예요. 이 여호와의 종,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믿는 자나 또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절대적인 소식이에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이것이 영원 불변한 진리이고 또 모든 이에게 크게 소리 높여서 외쳐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이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자, 다음으로 여호와께서 태로부터 나를 부르셨으며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부르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태로부터 나를 부르셨으며, 자, 이제 이 말씀은 화자가 바뀌어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태로부터 나를 부르셨으며, 이 태라는 것은 자궁을 말하는 거예요. 자궁. 아기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처음 이제 잉태돼서 자라게 되는 그 자궁.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마치 지금 이 말을 하는 존재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사람.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부르셨다. 내 어머니의 복중에 있었다. 자, 물론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에게로부터 출생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서 태로부터 나를 부르셨으며 또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부르셨다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출생을 말한다기보다 그 사람에게 부여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의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분에게 소명을 주셨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존재 전체가 여기서 내 이름을 부르셨다 해서 이름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의주나 의차나 이렇게 사람을 부르는 호칭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격, 이 모든 것들을 이 이름이라는 단어 아래 다 포함시켜서 그 이름은 그 사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셨다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원 전부터 어떠한 소명을 주셔서 부르셨다. 근데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바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참된 빛과 진리로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다음으로 2절.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셨고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내 입을, 여기서 입은 뭐냐? 내 입을 이렇게 만드셨다가 아니라 입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셨다. 즉, 예수님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나 군대들처럼 어떤 힘이나 무력으로 정복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무기로 정복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으세요. 예수님은 말씀으로써 죄인의 마음을 정복하시고 또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사탄의 영역들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즉,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이 말씀이 마치 날카로운 검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마음속 깊이까지 꿰뚫어 오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죄악들을 도려내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악함들을 말씀의 검으로서 하나님께서 다 내치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또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떠한 검이 되느냐? 심판의 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자 집중.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로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힘과 무력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싸우는 것도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역시도 이 땅의 힘과 이 땅의 수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라는 이러한 영적인 무기로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치르는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자, 또 이어서 3절, 2절 하반절. 자, 나를 주님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번쩍이는 화살처럼 만들어 주님의 화살통 속에 감추셨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눈을 떼면 안 돼요. 자, 나를 주님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번쩍이는 화살처럼 만들어 주님의 화살통 속에 감추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밀함 속에 감추어주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이사야서에서 종종 중간중간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중간중간 이렇게 보석처럼 박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활짝 드러내시느냐? 그렇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이새의 줄기는 이제 다윗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작은 한 싹이 날 것이다. 그 싹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작은 싹처럼 이렇게 보잘것없어요. 눈에 띄지 않아요. 하지만 그 싹이 점점, 그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제 결실을 맺게 될 것이고 점점 그것이 나무로 자라서 점점 이렇게 울창하게 커질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는 항상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자, 성경에서 처음에는 구약시대 보면은 여러 가지 제사나 또 성전의 그런 기구들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표, 이러한 상징들이 작게 처음에는 이렇게 희미하게 계시돼요. 하지만 점점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제 예수님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점점 선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신약에 이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직접 그 말씀이시고 계시신 분이 이 땅에 직접 오시게 되는, 이렇게 계시가 처음에는 희미하고 점진적이었지만 점점 밝아지면서 신약 시대에 이르러 환하게, 선명하게 예수님, 그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딱 오시게 된다. 하나님의 계시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처음에는 그늘에 숨기셨지만 화살통 속에 감추셨지만 마침내 때가 이름에 이제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셨다. 자, 3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셨다. 아니 지금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말할 때는 물론 1차적으로는 지리적인 이스라엘 땅, 그리고 또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하지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할 때도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의 후손 또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자이시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대표자이신 예수님의 이 대표성을 지금 띈 그러한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전생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죽으심, 부활, 그분의 승천, 이 모든 구속사역의 성취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전체에서 빛나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의준아, 의찬아 집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존재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놀라운 기적보다도 그리고 또 어떠한 감동스러운 일보다도 가장 큰 감동,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기적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이 구원,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볼까? 4절.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공연히 헛되게 내 힘을 다하였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마치 낙담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다. 내가 공연히 헛되게 내 힘을 다하였다. 자, 예수님께서 낙담하신다? 여기에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큰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인성이 당하신 고난을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자, 예수님의 일생이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하찮은 취급을 받으셨어요. 또 사람들의 반응도 어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죽이려고 늘 쫓아다녔고 예수님 앞에 항상 완악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한탄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않았다. 예수님은 이렇게 답답해 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7장 32절에서도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기겠느냐? 그들이 무엇과 같겠느냐? 그들은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였다. 자, 의준아, 의찬아,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지금 너희처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그러고 있는 거야. 자, 그만큼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배척하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하신 그분께서 겪으신 대접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4절 하반절에 그러나 나에 대한 판결은 여호와께 있으며 나에 대한 보상도 내 하나님께 있다 하였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자신을 순종시키시면서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어요. 어디까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은 모든 판단을 하나님 아버지께만 맡기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자, 5절 말씀. 야곱을 주께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을 주께 불러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부터 지어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이며 내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셨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는 것과 이스라엘 중 보존된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큰일이 아니다. 자, 큰일이 아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은 이제 이 뒤에 있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자, 그 일이 무엇인가? 자,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하셨다. 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이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어둠 속에 있던 그 이방인들마저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그 환한 빛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렇게 온 땅에 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역시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이 이 우리나라에까지 전파되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 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널리 이방 땅까지 퍼지게 하셔서 세계 각곳에 있는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택자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있는 하나님의 택자들을 아세요.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주님이시며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둠 아래에 처해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본질상 인간을 죄와 어둠에서 건지시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자, 의찬 내려가. 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멸망하도록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봐보세요. 내가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구원을 널리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이끌어내시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 인생에 어둠이 있고 또 끝이 없는 고통과 슬픔이 있고 무엇을 해도 다 허무하고 공허하고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 이 빛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으로 이끌어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빛이 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밖으로 빼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어둠에 있던 자들이 환한 빛,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인생의 참된 의미와 궁극적인 자기의 존재 이유와 우리의 목적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다 구원의 손이 뻗쳐서서 그들을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자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으면 예수님을 의지해서 즉시 그 어둠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나올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을 어둠에서 건져내 주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 여기에 기대서 언제나 무조건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 자신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가 얼마나 죄인이든지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께 나 자신을 모두 의탁하고 맡겨드려야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며 그의 거룩한 분이신 여호와께서 멸시당하는 자, 민족의 미움을 받는 자, 통치자들의 종이 된 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멸시당하는 자, 민족의 미움을 받는 자, 통치자들의 종이 된 자. 이 말씀 역시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겪으셨던 대접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또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적대를 받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민족들로 미움을 받았다 할 때 이 미움을 받는 자라는 말은 어느 정도의 미움이냐? 아주 지긋지긋하게 미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극도로 미움을 받는다. 그만큼 이 세상은 이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주 불쾌하고 듣기 싫어하고 이 본성적으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취급을 받으셨던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높이시느냐?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군주들이 엎드릴 것이다. 이 땅의 통치자들이 다 그분 앞에 경배하게 될 것이고 엎드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높이실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의 성취는 언제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때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경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 땅의 모든 권력자들이 그날에는 알게 될 거예요. 이는 여호와는 신실하며 너를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기 때문이다 하셨다. 자,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대답하였고 같이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니 백성의 언약으로 너를 주겠으며 땅을 회복하게 하며 그 황폐한 유업들을 상속하게 할 것이다. 자, 여기서 은혜의 때 그리고 또 구원의 날. 자, 이 날은 어떠한 날을 말합니까? 원래 이 은혜의 때라고 하는 말은 여기 문자적으로 그대로 얘기하면 연랍의 때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연랍의 때. 자, 연랍. 자, 레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뻐 받으셨다, 기쁘게 연랍하셨다 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됐었어요. 자, 그럼 이 말을 예수님께 적용해 보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한 화목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제물로서 드려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화목 제물, 예수님의 그 대속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은 죽음이었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날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백성의 언약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가장 결정적으로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보내주신 것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중보자로 오셨어요. 자, 여기서 질문.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자,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자, 죄인이 같은 인간인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가 사람에게 퍼부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가 퍼부어질 때, 그 진노의 심판이 퍼부어질 때 인간은 그 앞에 완전히 부서져서 그냥 가루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심판은 누가 감당하셔야 하느냐? 오직 이 심판은 하나님 같은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감당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사람의 대속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한 효력을 가져오고 또 아주 광대한 구원을 가져오실 수 있어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신적인 존재만이 그 심판을 감당하실 수 있다. 또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셔야만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이셔야만 우리 인간을 대표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되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어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제물은 흠과 결점이 있으면 안 돼요. 어딘가 제물에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제물로서 그 자격에 합격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죄를 그분께서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드려지셨어요. 이러한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이러한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실 수 있는 그 자격 조건을 갖춘 존재가 이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중보 사역, 바로 이 대속은 영원한 효력이 있고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에게 언약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8절 말씀에 백성의 언약으로 너를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바로 그 언약,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보증해 주는 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존재, 바로 이 그리스도의 피라는 새 언약, 이러한 관계가 된 것이에요. 자, 또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자, 9절 말씀. 잡혀 있는 자에게는 나와라 하고 어둠에 있는 자에게는 나타나라 말할 것이다. 자, 잡혀 있는 자, 어둠에 있는 자. 이것은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우리들, 또 저주와 어둠 아래 속박되어 있는 영혼들, 그러한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의 노예인 상태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죄의 노예된 상태예요. 죄의 포로, 정욕의 포로, 마귀의 노예, 이렇게 다 영적으로는 다 죄와 저주와 마귀에게 묶여서 질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영혼을 이제 죄의 굴레에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묶여있는 죄의 사슬을 예수님은 완전히 끊어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힘, 죄의 세력, 이러한 죄의 절대적인 권세로부터 이제는 사람을 자유롭게 해줘요. 그리고 죄인들에게 임할 최종적인 그 심판으로부터도 이제는 예수님은 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더 이상 묶여있고 끌려다니는 노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 안에는 공허나 허무가 없습니다. 대신에 예수님 안에는 뭐만 있습니까? 밝은 빛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그 사람을 전체를 두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진정한 삶을 예수님께서는 되찾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자, 10절. 그들은 길에서도 먹을 것이고 모든 벌거벗은 산들에도 그들의 목초지가 있을 것이니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열기와 태양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자, 그리스도 안에는 이렇게 풍성한 생명이 넘칩니다.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호가 있고 또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고된 세상 속에서도 그분을 따라가는 그 길 전체에 항상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두르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의 현실이 쉽다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제는 그냥 꽃길만 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그리스도가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그러한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우리가 힘든 이 땅을 살아가며 있어서도 항상 주님의 위로와 소망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히셔서 그 길을 항상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성도들의 죽음 뒤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죽음 뒤에는 영원한 어둠, 영원한 형벌,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지만 우리 성도들은 죽음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 뒤에는 이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도 없는 진짜 그때야말로 푸른 초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신 백성들을 단 한순간도 놓치시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자, 10절 하반절에 이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인도하며 물이 솟는 샘으로 그들을 이끌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인도하며.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품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줍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물이 솟는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라 할지라도 나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고 나를 항상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내가 나 자신조차도 사랑할 수 없고 참 내가 생각해도 나는 너무나 정말 한심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은 항상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나를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십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모든 구원의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여전히 성화가 더디고 많은 죄가 있고 여전히 자주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항상 사랑으로 보아주신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여러분, 이러한 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린 나이 때부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이렇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특권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진짜 메마른 사막에서 정말 방황하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듣고 배우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되는 것, 정말 아빠로부터 들었던 그 예수님이 이제 정말 나의 예수님이 되었구나라는 이러한 실제적인 믿음이 되어진다면은 예수님을 내가 듣고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큰 복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게 될 거예요. 자, 이제 13절,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아 기뻐 노래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소리를 높여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자기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온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나의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기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시온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를 잊으셨다. 자, 성경에서 이 시온이라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먼저 유다의 성읍인 예루살렘을 가리킬 때 시온이라고 말하곤 해요. 그리고 또 유다 백성들 자체를 말할 때도 시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의 이 시온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그리고 교회, 그리고 천국을 말할 때도 시온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를 말할 때 시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온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지금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 자신들의 현재 처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고 이 눈앞의 현실만 봐서는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계속 듣기는 들어도 정작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와닿질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여자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끈끈한 사랑은 바로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 중에서도 엄마가 자기 이 젖먹는 아기를 아끼는 마음, 바로 이 모성애,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가장 끈끈한, 끈질긴, 강렬한 사랑이에요. 부모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마저도 때로는 정말 모든 부모가 다 좋은 부모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부모는 자기 자식을 버리기도 합니다. 자기 자식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버리는 부모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들이 혹시 잊는다 하여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설령 부모조차도 자식을 버릴 수 있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다르다. 나는 너희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너희를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말씀하세요. 자, 손바닥에 새기다. 손바닥에 새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고대에는 노예들이 자기 주인의 이름을 문신으로 손바닥에 새겼어요. 노예들이 자기 주인의 이름을.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마치 하나님이 종처럼 낮아지셔서 우리를 그분의 손바닥에, 그분의 중심에 새기시겠다. 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네 성벽들이 항상 내 앞에 있으니,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 성벽은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즉 자기 백성들에 대한 보호와 그들의 모든 안전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생각하신다. 그리고 네 건축자들은 속히 돌아오고 내 파괴자들과 너를 폐허로 만든 자들은 너를 떠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너희를 귀환하게 하셔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유다를 짓밟았던 너희의 대적들은 다 떠나가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의 시점으로 본다면 이제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와 원수와 사망 권세와 마귀의 세력들을 십자가로 다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의 대적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자, 그리고 18절, 네 눈을 들어 주위를 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내게로 올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니. 자,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쭉 말씀하신 이러한 내용들, 이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삶으로 맹세한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 사람이 무엇이길래, 우리 사람이 뭐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걸어 맹세하신다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 약속을 확증하시고자 하십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만큼 자기 택한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 안 듣고 반역만 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멸망시켜 버리셔도 하나님은 그러셔도 여전히 정당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시면서까지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확증을 주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끝까지 잃어버리시지 않고 구원하시기를 정말 그 열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는 이 삶이라는 것도 어울리지가 않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 그만큼 이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전 존재를 지금 다 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또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이방 땅들의 많은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것, 또 교회의 성장을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너희 폐허된 곳과 내 버려진 곳과 내 황폐한 땅은 이제 거주민 때문에 너무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은 멀리 떠날 것이다. 잃었던 너희 자녀들이 내 귀에 다시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나를 위해 넓게 만들어 거주하게 해주십시오 할 것이며 너는 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누가 내게 이들을 낳아주었느냐. 나는 자녀를 잃고 낳을 수도 없었고 포로가 되어 잡혀갔는데 누가 이들을 길렀느냐. 보아라, 나는 홀로 남았는데 이들은 어디서 왔느냐.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유다 땅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황폐해져 버리고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곳에 아무런 사람들이 남지 않았던 게 이러한 현재 상황이었는데 이제 다시 백성들로 북적거려서 발 디딜 공간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이들로 다시 넘쳐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식을 잃고 잉태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다시 후손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영적으로 보자면 어떤 의미냐?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회심하게 된 자들이 이제 사방에서 넘쳐나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이제 온 세계에 어떠한 일들이, 우리 지금 역사상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죄인들이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렇게 복음이 힘있게 확산되어서 많은 이들이 오늘날 구원을 받고 또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지 않았어요? 이것처럼 복음은 새 생명을 잉태한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 자식을 낳을 수도 없었고 또 이렇게 후손들이 이어질 수도 없었고 황폐화된 이러한 도시에 이러한 구원의 열매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민족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깃발을 높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내 아들들을 안아 데려오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아버지가 되고 그들의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할 것이며 네 발에 먼지를 핥을 것이다. 그때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니 나를 기다리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용사로부터 전리품을 빼앗을 수 있으며 폭군으로부터 포로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용사가 사로잡은 포로들이라도 빼앗아 올 것이며 폭군의 전리품이라도 건져낼 것이다. 나는 너와 싸우는 자들과 싸울 것이며 내 자녀를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능히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죄가 아무리 강하고 죄가 아무리 우리를 올가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죄의 힘과 세력을 끊어버리시고 또 마귀가 아무리 대적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마귀의 포로된 자들로부터 주님은 능히 건져내실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나는 너를 억압하는 자들이 그들이 포도주에 취함같이 자기들의 피에 취하게 될 것이다. 그때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이며 내 구속자이며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 것이다. 자,
26절 마지막 하반절 다시 한번. 그때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이며 내 구속자이며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 것이다. 아멘. 자, 모든 육체는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의 심판주로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그날에는 모든 육체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종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은 크신 권능과 권능으로서, 권세로서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 땅의 악인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던 모든 불신자들은 다 그 예수님의 위엄 앞에 엎드려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게 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던 그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였구나.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유일하신 구주, 그분이 정말 빛과 진리이신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진정한 구원과 승리의 날이요,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날이며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펴본 이 이사야 49장에서는 우리가 전체를 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사역과 또 우리 예수님의 그 속성, 성품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오늘 49장의 말씀은 복음이 드러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마귀의 종된 사람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모든 이들의 유일하신 중보자가 되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고 그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 성도들의 유일하신 목자요,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랑의 목자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디를 본다 해도 이 세상에는 우리의 영혼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풍족하게 가졌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영혼은 굶주릴 것입니다. 아무리 펌하셔도 결코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물 없는 광야와 같은 메마른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이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인도하며 물이 솟는 샘으로 그들을 이끌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메마른 사막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인생에 오시면 이제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령한 생명의 샘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바로 가장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은 이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소식, 복음입니다. 이 소식은 시대를 막론하고 나이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이 반드시 듣고 주목해야 할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십시오.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자꾸만 다른 구원을 기다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러한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외부의 도움, 미국이 도와줄 것이다, 또 트럼프가 우리를 뭔가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현실에서는 어떠한 그러한 외부의 도움을 간절하게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조차도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이 땅의 어떠한 것을 의지한다면 결국 그것들은 우리를 실망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어떠한 문제, 또 어떠한 상황, 또 어떠한 그러한 현실의 위기일지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붙잡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험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그 합당한 자리에 모십시다.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참된 구원자, 바로 이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 전체를 구원하시고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이 목자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의 종, 바로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이사야 49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오심과 또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 그리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보증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환경 가운데에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고 또 예수님만이 진정한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며 이 땅에 그 허망하고 유약한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사랑하고 의탁하며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오며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